섬기는 자가 되고. 마가복음 10장 35부터 4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독교는 중심지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세계의 종교들은 그 발생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에서 출발했지만 그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는 남미와 중국,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 이동의 원인은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의 핵심에 서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축을 옮기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의 영향력은 교회가 가장 힘없고 고통당하는 자들 곁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권력을 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권력을 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권력에 힘입어 세상을 바꾸고 싶었겠지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섬기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많은 그리스도인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 가려는 그 자리는 누군가를 밟고 서야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이루려는 속내가 드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권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였기 때문에 세상과 자리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선의로 포장된 나의 욕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7월 19일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자주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 우리는 사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 로또 한 번 당첨되면 멋진 일에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또 신앙인이라면 내가 로또 한 번 당첨되면 내가 멋지게 헌금도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꿈을 혼자 꾸면서 혼자 좋아해보고 기대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로또가 당첨되면 너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일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네가 누군가에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권력,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유무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너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단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에 기독교는 중심지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는 글이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중심이 옮겨져 갔어요. 그런데 옮겨진 그 시기들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커다란 건물을 지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 있었던 진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때에 하나님은 늘 기독교의 중심을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힘,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그 중심을 바뀌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지 몰라요. 나는 돈도 충분히 있고 나는 사회적 지위도 충분히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들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결단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겠죠. 아니, 저 말단 9급 공무원인데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죠. 그러나 말단의 9급 공무원이 하나님, 저를 1급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 삶에 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저에게 얼마의 돈이 있어서 교회가 얼만큼 성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들을 평가하거나 남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만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비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을 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결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만나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며, 여러분,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김병삼 목사에게 청빈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애시당초 청빈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이미 분당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꽤 살만한 지역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저에게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도 과거의 일도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어떤 결심,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는데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은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다툼? 권력 다툼이었어요. 예수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세상에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거나,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던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수장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교회가 타락했다는 생각을 해요. 만일 교황에게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권력이 없었더라면 교황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제가 속한 교단은 감리교단인데 감리교회 감독이 됐든 장로교회 총회장이 됐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절대 타락하거나 잘못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요한 포지션에서 여기가 진짜 섬기는 자리구나, 거기에서 섬김을 위하여 존재하게 될 때 그 어떤 포지션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 포지션, 그 권력이 타락하는 이유는 그 포지션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섬기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꿈을 꾼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단의 교단장들 선거를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좀 잘못됐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는 거기에서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너무나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죠. 한국 교회, 어떤 대형 교회에 대한, 큰 교회에 대한 비판들, 왜 그런 비판들이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보기 싫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그런 비판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려면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권력을 쓰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섬김은 제가 좀 잘못된 신앙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섬김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십자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7월 한 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이 실천되는 자리가 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무엇이 섬김인지를 고민하고 무엇이 섬김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기꺼이 오늘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